지금 우리나라는 갈리갈리 찢어져서 갈등이 깊어가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이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회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갈등 구조가 있죠. 첫째는 지역 갈등이에요. 둘째는 계층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뿌리 내린 갈등 구조라면, 계층 갈등은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형성된 사회 갈등 구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갈등 구조보다 더 큰 갈등 구조가 있죠. 바로 이념 갈등인 것입니다. 이념 앞에서 친구도 없고, 이념 앞에서 집안도 없고, 이념 앞에서 가족도 나누어지고, 이념 앞에서 성도들끼리도 갈라지고 맙니다. 칼과 총을 들지 않아서이지 우리는 이미 이념으로 많은 사람을 서로가 죽이고 죽였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가 더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미움을 극복하고 하나로 만드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나를 희생하고 대신 갚아주는 고난과 희생을 받아들여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앙이마저도 사회 갈등 구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서를 특별히 본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서론 부분을 보았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단어 한마디 한마디 신학적인 개념을 담아서 고린도전서를 정성껏 써 내려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직접 설립한 교회였고, 고린도는 소아시아 지방의 아주 왕성한 교역 도시였고, 이곳에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수출 항구가 되는데, 이 교회가 그만 갈등 구조 속에 한몰이 되어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발신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짤막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사도,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반복되는 사도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1절부터 문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강하고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했을까? 왜 이렇게 초반부터 강하게 사도성을 드러내고 강조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일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바울의 하나님의 종됨을 부정하고, 그래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숱한 도전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형제 소스테네라고 언급합니다. 형제 소스테네는 평신도였는데 그를 형제라고 특별히 소개하면서 서두 1절을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인 바울은 평신도 소스테네를 형제로,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 또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동질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겉면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간곡한 호소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2절에 가보니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간곡하게 쓰는 것일까? 2절에 수신자가 등장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의외로 성경에 적게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한 번은 에베소서에서 지나가면서 나오고, 2번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서두 이 부분에서 분명하고 강하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를 강조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니 성도, 받은 자들,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던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특별히 명하면서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자 바울이었죠. 바울이 설립했지만은 바울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설립하고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영향력 있는 일꾼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바울이 수신자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서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고백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파벌이 존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인사가 끝난 후에 10절부터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갈등은 4개의 분파가 교회 속에 존재했어요. 바울파, 아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교회 속에 형성되었어요. 아블로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 언변이 탁월했던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 전파자였어요. 아블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블로를 추종하는 아블로파가 생겼어요. 베드로의 옛 이름은 게바. 그런데 베드로파라 하지 않고 게바라는 유대적 이름을 사용해서 게바파를 형성한 것은 유대적 성향을 가진, 율법의 보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게바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영적으로 높이 올라간 분들이 그만 교만해져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파라는 파를 또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교에 있었던 이런 파들을 잘 살펴보면 이 속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민족적 갈등이 있었어요. 보수와 진보의 율법적 갈등이 있었어요. 신앙의 성향에 따라 영적인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교회 속에 스며들면서 4개의 파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었고, 서로가 교회의 주인임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임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흘러가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속에 흘러가는 교회만이 가진 보편적인 소중한 가치, 첫 번째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2번에 걸쳐서 은혜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보편적인 소중한 가치,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간직하고 있는 보편적인 이 소중한 가치,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가 주어진 다음에 평강이 주어지죠. 예수 믿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볼 수 없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됐어요. 세상에 살 때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평강을 모르고 살았을까? 이 평강을 맛보니 이 평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 평강 때문에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보편적인 소중한 가치,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은혜를 지켜야 되고 평강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감사.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바라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소중한 지켜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메말라지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 속에 흐르는 소중한 가치,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느니, 교회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로, 교제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엎드리는 이유 예수님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교회 속에 흘러가는 소중한 보편적인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기다림 신앙. 교회 안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사람들 속에 이런 다섯 가지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야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반복되며 사용된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견고라는 단어입니다. 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 이러한 모든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6절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8절 말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두 번에 걸쳐서 견고라는 단어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견고라는 것은 어떠한 바람이 몰아쳐도, 어떠한 유혹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매우 확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교회 속에만 존재하는 이 보편적 가치, 은혜, 평강, 감사, 교제, 재림, 이것을 내 속에 견고하게 뿌리 깊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속에 뿌리 깊게 견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견고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이 소중한 가치를 마음속에 다지고, 교회 공동 속에 다지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라. 세상의 흐름에 휘말려서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공동체 속에 견고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어나가라, 세워나가라. 이것이 분열의 현장 앞에 선 고린도 교회 앞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를 이룰 때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이 되었으니 우리 교회 전면에 걸쳐놓은 실천사항 7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다듬은 내용입니다. 교회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요, 한 교회를 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 나와 교회는 영적으로 결혼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일생을 통해 섬길 때 그 신앙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와 교회는 영적으로 결혼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가져야 될 7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 실천.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회개가 식어지면요, 그때부터 교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관문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늘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의 심령이 마르지 않은 성도가 은혜 받고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나면 말씀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은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단에서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해 주셔야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회개의 실천, 말씀 경청.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기도 생활 해야 돼요. 기도 생활. 기도 실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기준이 있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 1시간, 성경이 제시하는 기도의 시간 하루 1시간. 회개했죠, 말씀 경청했죠, 기도 실천했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교회 봉사도 기도와 말씀 위에 봉사가 되어야지,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교회 봉사하면 상처받고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교회 봉사의 원칙이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주의 종을 섬겨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가 시험이 오게 되면 말씀을 경험했죠, 기도했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섬기고 나니 성도들이 눈에 들어와, 함께 교제하다 보니 성도들이 눈에 들어와. 다섯 번째, 성도 교제 어떻게 할까?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쳐서 순종시키고 성도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품으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없어. 그래서 여섯 번째, 복음 전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우리 교회 나와야 은혜 받아요. 우리 교회 나와야 예수 제대로 만나요.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헌금 생활. 헌금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게 10의 1조.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말라기 3장 10절,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영적인 시장의 문을 넓혀줍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주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소중한 주님이 주신 은혜, 평강, 가치가 있어요. 소중한 가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나가는, 심어나가는 하나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